됐어. 켜졌어. 네,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8번입니다. 찬송가 드리는 교동문은 18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 본에서 신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을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순서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인 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르다. 아멘. 찬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루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73절 찬송.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올해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에스더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증거가 위대해진다. 증거가 위대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증거라는 것은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모습에서 증거가 위대해질까? 범죄로 나타나는 증거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는 증거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증거를 보여줄 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증거가 위대해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증거가 위대해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의 왕이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믿는 이가 증거한다면 약간의 사심이 있을 수 있고 좀 무언가 좀 보태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뜨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믿는 사람들이야 목사님이고 그리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냥 인정하지. 그러나 세상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무시하고 한동훈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로 김기현 장로도 황우여 장로도 장로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장로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무슨 말뚝박기니 돈을 벌기 비난을 하지만 믿는 사람도 비난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한 나라에 지배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네?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말하는 거예요. 저 사라는 저 아브라함의 아내가 직접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은 뭐냐?
오토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나라의 군권을 진 사람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힘은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삶의 권능이 있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아내 사라를 잘못해서 아비멜렉에게 뺏기게 됩니다. 워낙 그 당시에 86세였는데 워낙 이쁘니까 86세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줘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니까 그냥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어찌 너는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응?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 바로 요 21장 앞으로 가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는 역사상 아주 힘든 사건.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탄생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축복의 계열은 이삭에게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희생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이삭, 제물을 바치는 데에 위대한 영광을 행하시, 바로 예수님의 모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이 되면 그 삶의 권능이 힘이 있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건 뭐냐? 후손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막 동성애를 하고, 막 교회를 능멸하고, 부모를 능멸하고 그런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 힘의 통로가 어떻게 되느냐? 나보다도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삶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후손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위대하다고 해도 다 힘이 없어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망해지는 거예요. 삶의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와 접한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따라갈 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그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을 때 삶의 권능이 있어집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아들이기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그거를 저기한다?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 새로운 힘은 뭔지 아십니까? 삶의 힘은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나온 후손이 위대하게 됐을 때에 내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에 힘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힘이 아브라함에게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갈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다. 이삭이 내 아들로서 위대해질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아유, 안 돼요.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쳐요? 그러나 그런 능력
능력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하인이 땔감을 쥐고 한 18세쯤 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행동에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백세가 넘어 한 120세쯤에 사람과 18살의 청년과는 힘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저함없이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땔감도 지고 하고 우리도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땅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행동에 힘이 있었을 때 그 기준의 판단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요, 두 번째는 바로 판단이고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행동에 힘이 있느냐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힘이 있다면 그냥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텐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단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잘 행동으로 판단하고 결론은 뭐냐? 결론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결론으로 나타나요.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요. 목회자가 잘못되었고 성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결론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론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안 바꾸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걸 안 바꾸면 그 현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힘과 행동에 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좋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고 결론이 좋지 못하고 맨날 언어가 쌍스럽고 저주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빚도 못하고 죽어요. 왜? 하나님을 능멸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좋아요. 왜 그 사람에게서 언어가 저렇게 좋지 못할까? 막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 판단은 언어가 좋게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욕을 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동반이 돼요. 그 속에서 막 요동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생각이 막 요동치는데 판단력이 있으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를 끌고 오고 뭐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찾아가야지. 가서 기도해 줘야지. 못해? 안 해. 결론이라는 것은 완성도를 말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요. 행동에 있어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가르쳤던 그런 성도에게조차 요새 교회 안 나가지, 우리 교회 와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설교하면 같이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 어딜 가버려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완성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나는 못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빨리 접는 게 아주 산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뭐냐?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니까 18살짜리를 듣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어볼 이삭, 아버지, 저렇게 땔감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다. 믿음의 조상의 언어의 말은 뭐냐?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위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삭을 바친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저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이삭이면은 이삭이 제물이 되는 거고 그 땅에 모리아 땅에 가서 보니까 산 양을 준비해서 그거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에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삶과 행동이 힘이 있으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비멜렉과 비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는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해요. 믿는 사람들로 해요. 아유 믿음 생활 좋으십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수십 년을 믿어도 의미가 없어. 수준이 그냥 그 수준이야. 그냥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짖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수준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있는 존재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좀 한번 보여줘라. 이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요. 모습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막 그 부인을 뺏겼을 때 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뭘 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그게 안 나왔는데 기도했겠죠. 제가 아내를 뺏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무슨 가서 공장을 피고 이런 걸 안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건 안 해요. 생각도 없고. 바로 아브라함은 수준이 높은 믿음의 반열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가 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0일 금식기도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장산이 됐던 오사리 기도원이 됐던 한번 가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도 나쁘고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뭐 인위적으로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럼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안 그럴 것 같죠? 겉모습에 딱 나타날 때는 막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뒤로 가서 뒤돌아보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인간사에 그 보여줬던 것은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뛰어다니는 거 하나님이 아이고 저 아브라함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해 줘. 여러분에게도 바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야 돼요. 응? 그냥 하나님이 딱 여러분이 말하는 저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떡하라고? 싫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에이 뭐 믿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설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타락하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추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가 타락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요. 이단이 돼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추해요. 믿는 우리가 타락하면 더 비참하고 더 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땅 그날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딱 쳐다보니까 인간사 행동은 좀 뭔가 부족했었고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누이라고 했지만 그러함에도 그가 위대했던 건 무엇입니까? 삶의 권능이 있었고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해결했죠.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수준이 고차원적이다. 지난주에 여러분 고차원적인 설교를 했죠. 고차원적이었다.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인위적으로 합니다. 내 판단으로 합니다. 요렇게 하면 됐지. 이 정도 수준이면 됐지. 예? 그럼 됐다. 교회도 평안하고 뭐 문제도 없고 뭐 다른 교회들은 월세를 못 내서 난리고 뭐 건축을 했는데 막 돈을 안 줬다고 막 재판하고 막 문제가 있고 막 난.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샘물교회를 내가 안 가가지고 좀 몇 달 만에 샘물교회를 갔더니 거기가 힘이 땅이 돼버린 거야. 거기 가니까 부스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모르고 잘 모른다고 한참 동안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 사람이 팔 때는 뭐 무당이 와서 막 붙어면서 나 이거 사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은행 유흥자를 갚지 못하니까 그냥 그거를 파는 건데 팔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신당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수준이 고차원적이라는 것
언덕 위에 성도로서 삶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능멸하면 안 돼요. 능멸하는 걸 막 박수쳐 같이 동조해. 그런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수준이 높아지지 못해.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좀 올라갑시다.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서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좀 막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우리 언덕위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삶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행동에 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수준이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엉망진창인 우리 언덕 위의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굴이 본 모습과 우리들이 본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인간사 생활에서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이 문제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8장 부르면서 헌금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삶의 본능이 있고 행동에 힘이 있는지 믿음의 수준이 높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해 주시옵고 누가 보아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의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감사해서 귀한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11조를 통하여서 능멸하지 않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11조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또한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또한 건축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바친 손길 위에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4일 날 건강진단을 합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폐암의 징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등이 아파요. 등이요? 예. 등도 많이 아파요. 등도 아프고 앞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그런데 폐암의 징조인가 그 생각할 때 가서 하여튼 건강진단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5월 21일 날 전남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에 앞서 5월 17일 남한산성 주사랑교회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농협에서 부모님 날이라고 아주 고기를 가져왔는데 맛있더라고요. 점심 식사에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92점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반열로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삶의 권능이 있게 해주시옵고 행동에 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됐다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그대로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고쳐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언덕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